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다루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비유의 기별인데요.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우리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나요? 포도원의 품꾼들 나오죠. 5번에 걸쳐서 부르심을 받은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뒤에 연결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 흠정역의 킹 제임스역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일이라면 너희가 보상을, 대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적용해 왔습니까? 어떻게? 5 천사의 기별에 적용해 왔죠. 자, 그런데 물론 5 천사의 기별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포도원으로 보고 있죠. 그죠?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 비유는 사실상 우리가 보면 어느 한 교회나 한 교단을 포도원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진리를 회복시키는 사업적인 면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먼저 긴 종교 암흑시대 동안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진리들, 그 진리들을 완전한 현대 진리로 회복시키기까지의 사업을 이 비유 안에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첫째, 이른 시간부터 마지막 11시까지.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언제 끝납니까? 12시가 끝나야지만, 이 5번 걸쳐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 무엇을 받아야지만 끝나요? 품삯을 받아야지만 끝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12시가 지나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1844년에 이르러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죠. 그죠? 그런데 사실상 그 마지막 시대는 1844년이라고 하는
기점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도 마지막 때는 사실상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844년에 이르러서 율법과 복음이 회복된 백성들, 그 백성들이 탄생되죠. 그죠? 예. 그런데 구속의 열매가 최종적으로 맺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표상적으로는 하루죠. 그죠? 하루. 예. 하루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 개념으로는 1년이 아니라 얼마나 지나가고 있습니까? 좀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죠? 예. 근데 하루 만에 이 사업이 열매가 딱 맺어져서 수확이 되고 끝나야 되는데 이 긴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에다가 아주 끊임없이 새로운 오류의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시대마다 중간중간 흔들리고 또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최종적인 수확은 지금까지도 지체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때의 포도원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이 투입된다고요? 5차례. 예. 이 5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됨으로 사업을 마치게 되도록 비유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유가 주어진 핵심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핵심적인 비유를 주신 핵심적인 목적. 자, 이 기간 동안에 몇 번 들여보내졌다고요? 5번 들여보내졌는데 그 5번의 무리들, 일꾼들 중에 이 비유는 누구에게 가장 해당될까요? 네. 마지막 5째 들여보낸 일꾼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짧은 1시간 동안 일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포도원의 목적인 수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이 맞춰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열매의 수확이 있게 하루에 사업이 마쳐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일꾼들의 일을 통해서 완전한 사업이 완전히 끝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완전한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 숫자적으로 연도적으로 좀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이 연도의 계산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1844년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또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는 시간 언제입니까? 구속의 경륜이 마쳐지는 6000년이 끝나는 시간, 2031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의 기초에서 계산된 연도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1844년부터 시작해서 6000년이 마치는 해, 2031년
1년. 자, 이것은 소망에 기초된 몇 페이지입니까? 저 페이지를 안 적었네요. 소망, 그 다음에 각시대의 대장투, 그 다음에 일기별, 이거, 실물교훈, 여러, 또, 그 다음에 어디, 선지자와 왕, 그죠? 예. 여러 책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근거된 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들여보내진 일꾼은 몇 시에 부름을 받았죠? 이른 아침. 이른 아침 시간으로 말하면 0시죠, 그죠? 0시, 12시 또는 12시. 마치는 시간이 12시로 나오니까 0시가 맞겠죠, 그죠? 0시. 자, 이때는 제가 기초를 1844년이라고 했는데,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2031년까지 계산하면 몇 년이 나옵니까? 187년이 나오는 거 맞나요? 187년을 12시간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이 이른 아침 1844년은 몇 년이 이건 나온 거니까 1844년이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상 몇 년부터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33년. 자, 33년으로부터 2031년까지 계산하면 198년입니까? 그래서 이걸 12시간으로 나누면 16.5년, 이걸 12시간으로 나누면 15.58년이 나와요. 그래서 15.58년 곱하기 하면 0 하면 1844년이고요. 그 다음에 16.5년으로 하면 1833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른 아침이에요. 그죠? 자, 이때 회복된 기별은 뭐예요? 이 첫 번째 일꾼들로 회복된 복음이 뭡니까? 재림기별이잖아요. 그죠? 재림기별.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시입니까? 3시죠. 그죠? 제3시. 3시는 언제냐 하면, 언제일까요? 몇 년이 나올까요? 1882.5년부터 1890년, 90.7년까지. 자, 이때 중요한 시기죠. 이때가 제3시에 들여보낸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다섯 천사의 기별의 시기와 별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때에 이 두 번째 품꾼들이 와서 회복시킨 기별이 뭡니까? 뭐예요? 이때의 품꾼들이 누굽니까? A.T. 존스, 여자의 와그너, 또 이지 화이트. 이 두 번째로 온 품꾼들이에요. 자, 이때 잃어버렸던, 재림교회가 잃어버린 어떤 기별, 어떤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 기별이 회복되는 시대였어요. 자, 실제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엘렌 G 화이트이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882년 어느 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야영회 때의 설교였어요. 이때 시작했는데 그 야영회에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E.J. 와그너가 27세의 젊은 나이에 참석해서 그때 이 설교의 감명을 받고 이 주제가 자기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하는 것을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81년도에 1년 전에 제임스 화이트이 시조사를 맡아서 하다가 죽었어요. 죽자 그 뒤이어서 누가 책임자가 됐느냐 하면 편집장이 됐냐면 E.J. 와그너의 부친이 편집장이 되었고 부편집장이 누가 됐냐면 A.T. 존스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1882년도에 이 기별을 회복시킬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90년까지 열심히 외쳤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890년도 말에 이 셋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귀향길에 올랐어요. 자,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품삯이 얼마입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데나리온. 그 다음에 제6시에 온 사람은, 제3시에 온 사람은 상당하게 줄이라. 그죠?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몇입니까? 6시. 6시는 몇 년도냐면 1932년. 1932년 이 뒷자리는 이제 빼겠습니다. 부터 1937년. 자, 이때 회복된 기별이 뭘까요? 무너졌던 율법. 이때 물론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이때도 재림기별과 동시에 1844년에 회복이 됐지만 그것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성에 의해서 다시 뭐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거고 지금부터는 어디요? 마지막으로 세워진 교회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율법, 안식일, 그 다음에 군대 문제,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과 관련되어 있죠. 자, 이 시대에는 누가 일꾼들로 활동했습니까? 개혁운동. 그죠? 자, 이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귀양 갔고, 이들은 출교됐어요, 출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시죠. 구시는 누굽니까? 1981년부터 1984년. 자, 이 연도 계산은 이 계산법에 의한 거예요. 자, 이때는 회복된 기별이 뭘까요? 이때 교회 현상이 뭐냐 하면, 교회의 상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마지막 교회를 말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교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율법과 복음은 그건 오랜 시대 동안 왔던 거고, 마지막 교회의 기초가 된 교리들이 뭐예요? 그게 성소의 기별이에요. 성소진락. 2300주야, 조사심판,
뭐 이런 기별들이 무너지기. 1980년도에 누가 나왔냐면 호주의 데스몬드 포드 박사, 미국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주의 고향으로 가서 아본데일 학교에서 역시 교수로 있을 때 논문을 냈어요. 재림교회의 근간이 된 기초가 된 이 성소의 기별들은 다 성경상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긴 논문을 써서 이때로부터 교회에 큰 혼란이 왔는데 재림교회의 절반 이상이 흔들림을 당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기별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누가 활동을 했다 뭐 정확하게 좀 그러기는 그래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던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개혁운동이 들어와서 몇 지도자분들이 구속의 경륜을 이전에 없던 차원에서 구속의 경륜을 정립했었어요. 세워왔습니다. 이때부터. 그죠?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은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성소. 자, 이들에게는 보상이 뭡니까? 그와 같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들여보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이때의 데스몬드 포드 박사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이 사람이 이 교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출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출교됨에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이 사람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다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 다시 출교를 철회시키고 다시 교인으로 받으면서 설득을 시켜서 은퇴를 시켰어요. 공개사역, 교수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게 교회로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몇입니까? 11시. 자, 이 11시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기별을 언제 시작했어요? 2014년 14.5년부터 2015년 15.4년까지. 우리가 딱 이 기별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이 11시 일꾼들이 회복시킨 기별은 뭡니까? 빛은 뭐예요? 진리. 다 회복, 무너짐과 회복에 관련된 일꾼들이에요. 여기는 모든 진리에 대한, 이 마지막 기초가 되는 모든 진리에 대한 회복이죠. 그죠? 네. 완전에 대한 진리의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얼마가 남았습니까? 1시간이 남은 거니까 15.58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2031년 빼기 2014년 하면 좀 남죠. 그죠? 17년인가 나와요. 그죠? 17년인가 남는데 실제로 남은 시간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요거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요 차이.
추수 시간이 요거예요. 그죠? 재림하실 시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11시에 일꾼들이 12시까지 일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은 요거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갭은 반드시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할 시간은 너무 짧은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때로부터 2014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2022년까지 풍년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이 기간 동안 무너졌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완전한 정립을 우리는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뭡니까? 7년 흉년의 기근이에요, 기근. 일할 시간이 이거 있는데, 이제는 이거 저장해 두었던 진리의 양식으로 7년을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요. 네. 뭐 더 새로운 기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 성경에 보면 20장 7절 마지막에 보면, 중간에 보면,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서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지금 재림교회가 있고 개혁운동이 있어요. 교단이 3개가 있습니다. 이 5번째 11시 일꾼들은 이 3교단 어디 가도 서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재림교회도 그렇고 두 개혁운동도 그렇고 오류가 불완전해도 오류가 있어도 서줍니다. 뭐 하지만 않으면, 가르치지만 않으면 서줘요. 공개적으로 이슈화 만들지만 않으면 서준단 말이에요. 사역자로 대총회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을 하지 않고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을 끝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교단 어디 가도 서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모든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백성으로서 따로 제자로서 따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먼저 온 백성들 이 사람들을 실물교원에 보면 누구에 비유했다고요? 유대인들,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을 뭐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제자들이 그 유대교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처럼 11시 일꾼도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교시켰는데 뭐. 왜? 이 올바른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가면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꺼려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과거의 역사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3시에 부름받던 A.T. 존스, 와그너, 화이트, 이들이 전하는 기별 교회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을 출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양 보낸 거예요. 출교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개혁운동, 교단도 역시 지도자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출교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치지만 않으면.
여러분 왜 이런 지도자들, 이런 목자들을 두고 사업이 맞춰지느냐고요. 포도원이 사업이 끝날 수 있느냐고요.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이 교회들도 유독 이 11시 일꾼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꾼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시 일꾼들은 무엇을 통해서만 일합니까? 완전한 진리를 통해서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교회들이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들 안에서도 막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무리가 필요하고 이 일꾼들을 통해서 일은 사업은 반드시 마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시 일꾼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지만 이 개역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흠정역에는 있는데, 그죠? 왜요? 12시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1시간 고작 일하고 뭘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기대할 수 없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하니까 아무런 불만 없이 해가 거의 땅거미가 질 무렵인데 들어갔어요. 그냥 빈둥빈둥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꾼으로서의 명분을 주인이 찾아준 거예요. 너희가 하루 종일 여기 놀고 서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뭐다? 너희도 일꾼이다.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보수를 받은 거죠. 그들도 똑같이 얼마나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것은 보수로 받았다기보다는 뭘로 받은 겁니까? 주인의 아량으로, 그죠? 아량으로 받은 거예요.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비유해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주어진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앞에 19장에 보시면 16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으니까 무엇이 또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뭐 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것까지.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은 뭡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제자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뭐처럼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생각을 했어요. 저 부자는 계명을 다 뭐 했다고요?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린 뭐지? 우린 부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바친 것도 아니고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다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온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되게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버린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얻지? 베드로가 물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답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28절, 29절은 생략하고 30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한 구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이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예요. 자,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조건이 너무나도 큰 희생을 요구하여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게 가능하다면 제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온 것 뿐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놀란 거죠. 부자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것보다 오히려 더 불가능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른 아침도 아니고 3시, 6시, 9시도 아니고 마지막 부름을 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주어진 비유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비유가 주어졌어요. 그죠? 예수님 모든 비유가 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표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찾아가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건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 순서예요. 가르침, 교훈이 있는 순서라고요. 표적은. 근데 비유는 과연 그럴까? 제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실물 교훈 순서하고도 다르고 성경의 순서와도 달라요. 다른데 예수님의 공생에 사건적으로 순서는 제가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유도 과연 표적처럼 순서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다 맞추지는 다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유는 왔지만 이 비유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맞춰져 갈 무렵 유대 봉사가 끝나고 갈릴리 봉사가 끝나고
사마리아 페레아 봉사도 끝날 무렵에, 다 끝날 무렵에 이 비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비유는 다른 사람들, 군중들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이 비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자,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훈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비유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시대적인 상황과 이 5 일꾼들의 부르심을 받은 상황과 일치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날 교회들은 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일꾼들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주인과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잊어버린 채, 그것은 잊어버린 채 모든 일꾼들이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있어요. 맡겨진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품꾼의 정신, 바리새인적 사상으로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일은 했지만 포도원의 사업은 뭐 될 수가 없었어요. 끝날 수가 없었어요. 기대한 수확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정신에 근거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질문이 아니고 바리새주의적인 정신에 근거된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낸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자, 실물교훈의 말씀 좀 봅시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몇 말씀을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396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1165페이지입니다. 1165페이지. 실물교훈 28장 은혜의 보상. 자, 거기에 1165페이지 오른쪽 단 아래 문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뭐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 혼란한 진리가 다 무너진 시대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정신이 고쳐지지 않으면 11시 일꾼으로 부름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했다.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다고요? 우월감을 가지곤 했다. 이게 오늘날 정신이에요. 오늘날 정신은 저 위에 계시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우월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온전케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함으로? 보이는 동료를 보고 그가 실패하거나 나보다
미달되면, 열등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정신이에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결점, 비리를 캐내지 않으면 내가 우월해질 수가 없어요. 사업적인 일들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협력 체계에 있어서 서로 뭐뭐 하자고요? 윈윈 하자고 합니다. 그죠? 상생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뭐요? 상대방이 나보다 앞서거나 잘 되는 것은 꼴을 보지 못해요.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이 보수를 받는다? 불쾌하죠. 그렇죠, 그죠? 저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경험을 했어요. 현장에 가면 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 가면 안 그런 데가 없잖아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보다 적게 일하고 보수는 더 많이 받는 거죠. 그죠? 11시에 온 일꾼이 딱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12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았어요. 몇 배나 더 받은 거예요? 11배나 더 많이 받았어. 그죠? 근데 그래서 오늘날 어떤 현장에 가도 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자, 11시에 온 일꾼은 적게 일하고, 그죠? 짧은 시간 동안 일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쉽게 일하고, 그러면서도 보수는 훨씬 더 많이 받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물론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아량이라 그랬어요. 그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마음에 들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해요. 현장에 가보면 딱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기술자들, 전문가들, 책임자들. 왜 이들이 몇 배나 더 많이 받을까요? 새벽부터 새 빠지게 일하는 사람보다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일하고 몇 배의 보수를 받아가죠. 그런데 책임이 달라요. 앞에 온 사람들은, 긴 시간 노동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별 저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자들은 어때요? 기술자들은 그 기술이 잘못되면, 불완전하면 일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차질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들의 실수와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의 실수는 천지차이예요.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똑같아요. 완전한 진리를 통해서만 사업이 완성되고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한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완전한 기술, 숙련된 노동을 통해서만 사업이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통해서만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거라고요. 1844년에 그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사업이 끝날 수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1888년에 그 기별을 교회가 받았다면 끝날 수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실물교훈 397, 398.
1166페이지 오른쪽 단 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고 그 일을 한 뭐요? 정신이다. 이 정신이 뭘까요? 이 정신이 진리고 원칙이고 올바른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정신.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이날은 그냥 험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논팽이로 남게 될 판에, 그죠? 그 짧은 해 넘어간 시간에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자, 마지막 이 18장 기별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또 다른 기별들을 연관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거의 어떤 순교자들처럼 엄청난 사업을 한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12제자들. 종교 암흑시대 동안 개혁을 부르짖다가 순교장에 나갔던 종들을 보세요. 그죠? 제7일 안식일 예수저름교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기초를 놓았던 선구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했어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한 시간과 소유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눈꽃만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해놓은 거 뭐 한 거예요? 그냥 다시 살펴보고 다시 조금 수정했을 뿐이에요. 그죠? 원수들이 무너뜨려 놓은 거 조금 보수했을 뿐이에요. 진짜 힘든 거는 기초를 세우는 게 힘들죠. 수정하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교과를 해보면 그래요. 진짜 원고를 뭐 예언의 다 있는 거지만 그거를 이렇게 교과를 편집하는 게 최초 원고가 힘들지 교정 보는 건 하루 만에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그가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11시에 얻은 수확 누군지 아십니까? 과거에 설명했죠. 시대의 소망이 나오죠. 우편강도. 그 다음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로마 백부장. 이 11시에 온 일꾼들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격이 없는데 그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아니 우편강도가 뭐 일했어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약속을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예. 네. 그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의 믿음을 선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죠? 네. 자, 또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167 오른쪽 중간.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뭐요? 경고하셨다.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뭐 했어요? 네가 높나 내가 높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여기저기 앉혀주십시오. 예. 그러고 있었어요. 이 경고인 거예요. 그분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다. 다 이걸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혼란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오류들 속에 흔들림을 당할 것이고 박해와 비판은 끝까지 올 것입니다. 남 문제들이 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면 자아가 죽으면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의 기별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삼키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진보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신앙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해놓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다 해주실 거야. 그죠? 예. 완전한 표준이 뭔지도 알지도 원치 않으면서 찾아보지도 않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를 적게 나타내게 된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예요. 예. 그들의 나천말을 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질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위험에 대하여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168 왼쪽 단 아래.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뭐요? 마음과 충실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동기, 정신이다 그랬죠. 정신. 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자, 저 와그너, 존스,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완전한 빛. 그리스도로 십자가로부터 비쳐나오는 완전한 빛.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희생의 법칙. 그 빛에서 완전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일을, 사업을 마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신다. 이기심이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자아가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때에 뭐가 올까요? 이때에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늦은 비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69 왼쪽 단 위에요. 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들, 곧 가정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또 단 하나의 뭐요? 악한 생각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신다. 마지막 백성들이 에스겔서 9장의 사업, 인치는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악한 생각, 아직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우리의 본성적 품성이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심겨진 모든 유전자의 씨앗들이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깊이 깨달을 때마다 일어나는 회개. 이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을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격렬한 투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승리를 주목하신다.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투쟁한다고요? 자신과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전쟁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잘 알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은 그의 앞에 있는 기억책에 기록된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뭡니까?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성공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이기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밖에는 세상을 이긴 믿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명상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든 이김과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능력의 근원, 생각의 근원 되시는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항상 내 자아가 나타나고 자만심이 나타나고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교과에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것을 잘 배웠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세상과 전혀 상관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 거기서만 우리의 보상,
이것이 다 뭐라고요? 주인이 베푸는 아량,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애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주인의 베푼 그 은혜의 잔치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